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모세 율법도 믿음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율법으로 본 거예요. 행위적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이거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도의치하지 말라 하면 도의치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만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다 도둑질한 자요, 너희들은 이미 다 살인한 자요, 너희들은 이미 다 죄 덩어리이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대속주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율법이었는데 이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행위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잘못 믿은 신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들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을 자 믿게 하시고 버릴 자 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행위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찾아내려고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자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힘써 애쓰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일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하여금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 준바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 모든 율법을 마치는 완성을 시키는 존재가 되어졌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율법의 본질이었고 또한 구원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여서 결국은 결과물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하는가? 올라가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올라가겠다. 이거 올라가라, 내려가라, 행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산 겁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근데 원래 그 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올라가라 해서 나 올라갈게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려 끓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할 때 그럼 나 내려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주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만 자꾸 너희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고 참 거짓된 신앙이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신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확증짓는
무엇이냐? 즉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앙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을 도역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도 내가 인간은 타락되어진 자요 죄 덩어리요 이미 남의 것을 훔치며 도둑질하고 사는 자이다. 누구를 훔쳤어요? 그렇죠? 어제 이건 방송을 나가면 안 되니까 참 깜빡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속이지 않고 사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실 이미 남의 것을 훔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훔쳐 살고 있는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 이게 다 훔치고 사는 일이에요. 11조라고 하는 말 참 정말 우리가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던 10가지 재물 중에서 한 가지 하나님 구별해서 사는 게 드렸다. 정말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결과로 흙을 경영하면서 살라. 땀 흘려야만 수고한 것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개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바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바쳐라 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라 하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 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의 고백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죄이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만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11조를 했네 안 했니? 또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잘 했네 안 했니? 또 연말 결산 또 때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한 푼이라도 정말 빼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아주 교회에서 지금 한참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혹시 이제 요걸로 인해서 또 연구를 안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헬라인 기독교인이든 로마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차별이 없는 자들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진 자들이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나 주는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 주가 한 분이에요. 한 분.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오직 아볼로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울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저 은사 따라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땅을 일고 심는 존재였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있으니까 듣게 되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부른 자가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은 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헬라인이요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모두가 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미 하나라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다. 듣지 못한 다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결과의 승리였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참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더불어 듣기는 듣되 무엇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도 있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게 교회예요. 성경을 보는 게 기독교이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28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요 그렇지 않다. 그럼 정말 저희들에게 저희가 듣지 않은 것이냐 즉 저희에게 그러한 소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냐 아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쳤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인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리라 하셨느니라. 즉 그렇게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있다.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서 복음을 그치게 하고 그 복음을 옮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복음을 옮겨간 겁니다.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의 시대가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다. 그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된 일이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갖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버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한편으로 좀 자식 좀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주게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주어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가 바로 11장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라면 오늘 11장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허락 마시면 끝까지 가도 되는데 다음 시간에 11장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그거라도 주어서 감사하다. 개라고 하는 존재가
주일에 산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의 결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모습이 바로 희망교회인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더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모두 싸질머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